정년 은퇴를 앞둔 신앙인 기업가가 한 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도 은혜 가운데 잘 운영해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놓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후배들에게 넘겨주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온 자신의 인생의 삶과 그리고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큰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달려온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보니 그동안에 정말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을 또 계획하고 이루어내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회고하면서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계획들도 짜게 되어지는데 많은 계획들도 짜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을 돌아보면서 알게 되어졌는데, 이러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삶은 물론 이거니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업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은퇴를 앞둔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성공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성공할 때를 기억해 보니까 그때는 언제였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갔을 때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할 때는 언제였을까?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실패한 것은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었고, 부족했던 계획,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성공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에 계획을 짜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불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무엇이라도 계획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계획들과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진 것입니까? 오늘 이 밤에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면 수많은 일들과 계획들이 저희들의 뜻대로 움직여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고 실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요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기 싫어도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삶이요 신앙의 삶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나 자신이 하는 것 같지만 저희들은 도구만 되어질 뿐, 원론적으로 보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뽐낼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구만 되어질 뿐 저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을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도 어떠한 생각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겁니다. 여러분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의 응답은 누구에서부터 나오느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계획을 세우지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지 말라 해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계획한 대로 다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수없이 많은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획하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거 다 100% 이루어졌습니까? 삶을 돌아보면 이루어진 것도 있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되었다고 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람이 계획했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큰 실수입니다. 오산이에요. 착각이지요. 우리가 세웠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아닙니다. 여러분, 되든지 되지 않든지 사람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계획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말의 응답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아무것도 어떠한 훌륭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성취할 수가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것을 뚫어낼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뚫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 뚫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것도 열지를 못합니다. 노아 방주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문이 닫힌 이후에 사람들이 후회가 되어져서 와가지고 노아 방주의 문을 두드리지만 안에서 노아와 그 식구들은 열어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한번 닫힌 문은 절대로 사람이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인간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뚫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시는데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이 아닙니다라고 변론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막아설 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됩니다. 계획을 하는 것도 자유요,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자유이지만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야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만사 모든 일의 시작, 과정, 결과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시작한 것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작정하기 전에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죠. 이 과정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이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이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도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복음만 전할 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달려가면 불안하지 않을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삶을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늘 바라보시면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찰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간섭하시는 것 같고 감시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요.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요.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맞고 이거 해도 맞고 그럼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간섭하고 감시를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감찰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복.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어제 또 오늘 또 내일 또 저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이 일어났을 때에 감찰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를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복잡다양한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도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요. 많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독단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운 결정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늘 보호해 주시고 감찰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속마음을 모두 꿰뚫고 계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중심까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모든 속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저와 여러분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늘 흐립니다. 잘 판단하지를 못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점이 매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중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할 때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이 맞을 때도 있겠지만은 맞지 않을 때에는 실수하기가 부지기수입니다. 저희들의 그런 속마음까지도 다 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3절에 권면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3절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 맡기자.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 맡기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자세가 무엇일까?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전도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됩니다. 우리는 도구만 될 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어깨에 힘을 주고 뭐 잘난 척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께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작정한 영혼들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잘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만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잘 맡기기만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맡기지 않고 본인이 하니까 문제투성이지요. 인간은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그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상을 뛰어넘으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맡기지를 못합니다. 무엇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도 있고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은혜인데 말이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 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작정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 맡기는 삶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통, 만사 형통의 비결이 무엇일까? 다른 많은 것 중에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맡기는 삶입니다. 맡기면 저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맡기는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맡기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맡기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일만 하면 됩니다. 무엇으로 지시해 주십니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러나 맡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하면 책임은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맡기지 못하여 받는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결정해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인데, 인간은 한계가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여서 실수하고 잘못 판단할 때가 많으니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삶에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전도하는 일도 맡기십시오. 맡기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맡기지 않고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가 찾아오면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힘과 능력으로 하면 실패를 경험해도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맡기는 것과 맡기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도 맡기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도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때에 그 힘으로 영적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육적인 일도 맡기십시오. 교회의 일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의 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면 문제가 터집니다. 나 자신이 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지요? 사람들은 거기에 유혹에 빠집니다. 아, 내가 하니까 되네. 이런 유혹에 빠져서 계속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조차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하면은 그 끝에 가서는 원론적으로는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모든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맡길 때에 저희들의 짐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337장 1절의 가사를 보시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래. 누가 맡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렴 부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맡기면 가벼워집니다. 맡기면 저희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맡기면 저희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복된 신앙의 삶이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비결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맡기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못 맡기니까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목회도 맡기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내가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사람이 성도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그 모든 분들 다 상대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맡기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예전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나 자신이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큰 깨달음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맡기니까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맡기면요 짐이 가벼워지잖아요. 엄청 가벼워요. 내 어깨 위에 수도 없이 많은 무게들이 올려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다 맡기면 이 무거운 짐이 하나님 앞에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가볍게 달릴 수 있습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의 경주 저 천성을 향하여서 멋지게 신나게 즐겁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저희들은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내일을 위한 또 계획들도 분명히 세우실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 해도 여러분 하실 거예요.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다르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어놓고 저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저희의 짐은 가벼우시게 되고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어져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옷을 입은 거 한번 보세요. 엄청 얇고 몸에 탁 붙어서 그 신발도 100m 달리기를 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 스파이크 신발 있죠? 그것도 1g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달리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 위에다가 쇠를 달고 100m 달리기를 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거운 옷을 입고 몇 가지 옷을 입고 그 100m 경주를 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무거운 사람은 가벼운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거운 죄의 짐, 근심과 걱정의 짐, 염려의 짐, 교회의 짐, 자녀의 짐, 가정의 짐, 온갖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가는 사람은요 신앙의 경주를 마음껏 달려갈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뒤돌아서면 걱정하는데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돌아서면 웃고 돌아서면 웃는 거예요. 늘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물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일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안 찾아오겠습니까? 찾아와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찾아오는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알아서 해요. 나는 기도만 할게요. 우리가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결과도 열매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이루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 이루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못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모든 것은 우리가 100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50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50 덜 받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50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일에 모든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여 달려가셔서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수도 없이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모든 계획하는 일들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든 맡기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때가 되어질 때에 모든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